고마우신 하나님, 어제 주일을 통해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질병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펴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성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위협에 물러서고 세상의 욕심에 굴복하며 세상의 흐름에 취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는 믿음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진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주시고 세세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과 삶의 큰 전환점이 있는 성도들에게 큰 능력의 손길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 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전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의 본토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당할 것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로 이미 매우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할 것을 예언하며 이때 애굽은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시 애굽은 자체 군대에 더해서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이 많았는데 15절에 너희 장사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사들이 바로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해 오게 되면 이 장사들, 용병들은 다 도망가기 바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도망가면서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 장사들, 곧 용병들이 도망가면서 변명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도망하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 애굽 왕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를 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애굽 왕도 별 수 없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사들 용병들이 도망하면서 조롱하듯이 그 모습을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굉장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지낸다 해도 혹은 귀중한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떠받드는 것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정말 부질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힘이든 능력이든 지혜이든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자신의 부가 영원한 것도 보장할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부자는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부가 자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주는 것처럼,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평안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하거나 누리게 되는 것은 소위 내 것이거나
혹은 세상적인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부질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으로 바로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확정적이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이 다볼산같이 갈멜산같이 애굽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다볼하면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하면 또한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명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은 바벨론의 왕이 이 산들과 같이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바로 다볼처럼 갈멜처럼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19절에 보면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고 합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빨리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세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흐름입니다. 이때만큼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앞둔 애굽을 비유한 마지막 모습에서 애굽이 당하게 될 큰 심판을 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암송아지는 기름지고 살찐 암소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때까지 애굽은 매우 기름진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소라도 새파리가 꼬여 계속해서 괴롭히듯이 북으로부터 새파리떼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이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고용꾼은 용병들로 살찐 숫송아지 같다고 했습니다. 살찐 숫송아지는 싸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찐 숫송아지 같은 용병들은 바벨론에 겁을 먹어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22절에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벌목군이 오는 소리를 듣고는 도망가는 뱀과 같이 그렇게 애굽이 비참하게 도망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임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을 치러 오는 바벨론은 도끼를 가지고 오는 벌목하는 자와 같다고 하면서 23절에 보면 황충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즉 애굽은 도끼에 벌목당하는 나무처럼 혹은 황충 때에 공격을 당하는 그런 많은 농작물들처럼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에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닌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심판받아야 할 애굽이라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지만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땅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어 살리시고 회복해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두려워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 심판의 목적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해 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 속에서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그러한 세상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큰 시험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혹시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할지,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지는 않을지, 수많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거나 절망하지는 않을지 하나님은 늘 우리 성도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애굽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 당할 때에도 바로 유다를 향해서는 회복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케 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